요한복음 8장에 우리 음행하다 잡힌 여자에 대해서 우리가 했었고, 오늘은 그 사건을 가지고 살펴볼 것이 율법과 복음만에서의 주어지는 판단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오늘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율법주의자들이 간음하다 잡힌 여자를 끌고 나와서 예수님 앞에 놓고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끌고 나왔을 때는 자기들이 판단하고 있는, 율법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는 그런 시각에서 볼 때 예수님이 그동안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그런 메시아 같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럼 당신은 이런 여자한테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서 예수님 앞에 그 여자를 데려다 놓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날도 똑같이 이러한 일들이 믿는 자들 속에서도 횡배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일단은 자기 자신이 자기 스스로에게 율법이에요. 남에게만 율법적이지 않고 자기 스스로에게도 율법적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때 만약에 어떤 사건이 있다 그러면 이게 율법적인 시각과 복음적인 시각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요. 말하자면 죄라고 말하는 어떤 것들, 이게 있을 때 율법적인 시각은 우리한테 뭐 하냐면 죄의식을 가게 해요. 나 자신이 만약에 이런 죄가 있다 그러면 죄의식을 가게 합니다. 그래서 이 죄의식은 나타나는 반응이 어떤 반응을 일으키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도망가게 되어져요. 말씀 앞에 더 나아가는 게 아니라 이 죄의식은 그 죄의식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지를 못하게 합니다. 그렇지만 복음으로 내가 만약에 보는 시각이 율법적인 시각이 아니라 복음적인 시각이라면 당연히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식을 가지고 도망을 가는 게 아니라 복음 안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와서 회개하게끔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복음 안에 있느냐, 그렇다면 정말 매 순간 매 분초 우리 심령 속에서 또는 우리 삶 속에서 올라오는 여러 가지 온전하지 못한 것들을 다 십자가 앞에 나가서 회개를 하기 때문에 점점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더 필요한 사람으로 바뀌어져요.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되는 거야. 계속해서 내 안에서 올라오는 게 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가 너무 귀하고 너무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 됩니다. 그렇지만 율법적인 시각으로 죄의식을 느끼는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나한테 벌을 주시는 것 같은 거죠. 어떤 일이 있을 때 차 사고가 나다. 그럼 율법적인 시각으로 금방 우리는 생각보다 내가 뭐 잘못했나? 하나님 앞에 뭐 죄진 거 있나? 주의를 안 지켰나? 뭐 기도를 좀 안 했구나. 성경을 너무 안 읽었구나. 뭐 등등 두려운 하나님의 어떤 진노나 심판, 이런 거를 생각해요. 율법주의 시각과 복음주의 시각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해야 되는 건,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마치 진노나 심판이 임한 것 같은 이러한 일은 누구로부터 일어나냐면 마귀로부터 일어나다라는 걸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돼. 만약에 주일 성수를 안 한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차사국을 내게 다, 그러지는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과 율법의 차이는, 율법은 항상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율법적인 신앙의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나 스스로도 정죄하고 판단하고 다른 사람도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지만 은혜의 복음은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회개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러한 마귀의 일들을 일어나고 있느냐, 이건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일이에요. 어떻게? 은혜 안에 나오는 자들은 믿음의 사람이죠.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지만, 내가 만약에 불순종이든 어떤 죄를 질 때는 믿음 안에서 믿음 바깥으로 나간 거가 되잖아요. 그럼 어디로 간 게 되는 거예요? 복음 안에, 은혜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믿음 바깥으로 나갔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같은 죄의 사람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인은 누가 지배를 해요? 마귀가 지배를 하잖아. 그러니까 마귀가 옳다구나, 됐다, 그러고 와가지고 어떤 사건을 일으켜서 그러니까 두려워해. 뭐예요? 두려워해, 염려, 걱정해, 근심해, 이러한 어두움을 갖다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더 다가가서 더 믿음으로, 나는 예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입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나를 여기서 구원해 주실 걸 믿습니다 하고 십자가 앞에 더 나가니까 뭐가 더 커져요? 믿음이 더 자라나게 되고 더 믿는 믿음을 갖는 자가 됩니다. 이 간음한 여인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살펴볼 때, 율법은 절대적으로 육체를 따라서 판단하지만 복음은 육체를 따라서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5절의 말씀, 예수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예,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는 그 이유가 뭘까요? 율법은 우리를 가지고 육체를 따라 보여지는 육체의 어떤 행위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판단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복음은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때는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어. 예수님이 왜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그랬을까?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요. 인자로 왔기 때문에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다 이거예요. 여기서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건 사람은 판단할 자격이 없다라. 사람은 판단할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복음으로 오셨을 때는 예수님을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러셨어요. 뭐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일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판단하실 리는 단 한 분, 하나님 아버지 뿐이시다 라는 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율법은 정죄하고 판단하는데 그것을 주신 목적을 잘 알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사람들은 가늠하다 잡힌 여자, 그 여자만 끌어다가 넌 가늠하다 잡혔으니까 넌 돌로 쳐서 죽어야 돼 하고 데리고 왔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가늠하다 잡힌 여자들을 돌로 치라 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것을 하는 거일 뿐이라는 거죠. 그것을 지금 이 가늠한 여인 앞에서 예수님이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가늠한 여인한테 예수님은 아무 소리도 안 했어요. 그리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 말을 하기 전에 이 사람들이 율법은 이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리고 5절에 얘기를 하거든요. 8장 5절에. 그러고서는 그냥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그냥 쓰고만 계셨어요. 그랬더니 7절에 여기서 한국말로는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 말이 참 이상하게 돼 있는데 예수님한테 그 사람들이 계속 말을 한 거예요. 질문을 던진 거예요.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라는 얘기는 막 계속해서 어떡할 거냐 질문을 막 한 거예요. 모세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그 답을 듣기를 원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서 손가락에 땅을 쓰시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사람들이 점점 떠나게 되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구원으로 오신 분인 거를 여기서 이제 나타내시면서 율법은 죄를 깨닫고 자기 양심의 가책을 보고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건데, 여기 지금 이 율법주의자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으니까 뭐가 온 거예요? 죄의식이 온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받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되세요? 다 떠나갔어. 왜냐하면 그들은 복음을 만나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를 못했기 때문에 자기 양심의 가책, 죄의식을 느끼니까 다 떠나간 거야. 도망간 거야. 하지만 예수님 앞에 정말 죄인인 가늠한 여인은 예수님 앞에 그대로 남아있음으로 인해서 그는 율법주의자들이 정죄하고 돌로 쳐서 죽일 만한 죄를 졌지만, 그러나 그는 예수님 앞에서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의 판단은 제사함과 구원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6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판단해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그 여인을 판단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하나님도 판단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이 악함을 아신다라고 말씀해요. 그것이 창세기 9장에 노아 홍수를 해놓고 나서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그랬죠. 사람의 악함을 날 때부터 악함을 아시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의를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의를 기대하지 않으면서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죄를 드러내고 깨달아서 예수님 복음 앞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거기 때문에 그의 판단은 어떤 판단이었어요? 이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그 율법에서부터 건져내시는 판단을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판단이요, 그것은 또한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판단이시다. 아멘. 자, 여러분들 다 죄 진 거 많죠? 네, 많아요 우린. 그런데 죄를 깨달을 때마다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돌을 놓고 도망간 사람들처럼 도망가는 거냐, 아니면 회개하고 더 주님을 필요로 해야 돼요. 전 제가 왜 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없으면 안 되냐면요, 나는 여러분보다 더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이라도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금방 또 죄를 질 거고 그 죄 때문에 나는 사망에 처할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없으면 절대 못 살아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정말 짝 달라붙어 있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
구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별로 안 필요한 사람은 본인들이 죄인이라고 생각 안 하는 사람. 거나 다른 하나는 스스로 그 죄를 인정 안 하든가 인정을 하면 숨기든가 아니면 두려워서 도망가든가 그런 거죠. 하지만 어떤 이유든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사람은 그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의 심판에 이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판단이 참되다는 것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판단이 참되냐? 그것은 삼위의 하나님께서 그것을 증거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이 예수님은 물과 피로 임하신 자인데 물과 피로만 임하신 것이 아니고 증거하시는 이가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증거하시는 이가 성령과 물과 피라는 거예요. 성령과 물과 피가 예수님 안에서 함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바로 이 땅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증거한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왜 했냐 하면 율법에서 항상 누구를 정죄하려면 두세 사람의 증인을 꼭 세워야 돼요. 증인이 없이는 절대로 그를 심판할 수가 없거든요. 자, 이걸 따라서 우리가 사람들을 가지고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내쳐요. 교회에서 오늘날 이런 일 있어요? 없어요? 있죠. 뭘로 한 거예요? 그것은 율법으로 한 거예요. 그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 그리고 판단해서 내치죠. 근데 예수님의 판단은 어땠어요? 죄인을 정죄하고 판단해서 내친 것이 아니라 그를 정죄하지 아니하고 예수님만서 구원을 받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죄를 졌으면 그 죄진 사람을 향해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영혼이 그 죄에서부터 그게 죄가 올무거든요. 거기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그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죄사함을 받은 자가 해야 하는 역할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7절 18절 말씀에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해서 증언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 구원을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 안에 계신 아버지가 증언하고 성령님이 그것을 증언하시고 그 일을 또한 이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이 구원을 받게 되는 그 일로 인해서 그것이 또한 증거가 되어진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이 구원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어떻게 믿어요? 내가 죄사함을 받은 걸 느끼지 못한다면, 내가 구원받은 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어떻게 믿겠어요? 믿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믿죠.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신앙이에요. 누가 그냥 교회 와서 그냥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그러니까 그냥 종교생활 하듯이 뭐 부처에게 가서 빌듯이 성황당 밑에 가서 빌듯이 그렇게 종교생활을 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열심히 새벽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면 복을 받을까 해서 교회 나오는 분들, 이런 분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분들이 아니죠.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분은 어떤 분이냐? 첫 번째, 반드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율법 앞에 서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그 죄값인 사막으로 내가 죽게 되었구나 라고 그 죽음에서부터 건져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자, 그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은 기쁨, 죄사함의 은혜를 입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주의자들은 그거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죠. 그렇지만 막달라 마리아 어때요? 모든 사람들이 막달라 마리아가 창녀 노릇을 했다고 하잖아요. 지금 여기 간음하다가 잡혀 나온 여자가 이름이 안 써 있어요. 근데 이런 여자가 나중에 예수님을 따랐을까 안 따라서 보면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난 여자예요. 자기가 죄에서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자가 되다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의로운 분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예수님 십자가 사랑 안 해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의로우니까. 7교회 중에 그런 교회가 있어요. 두아들 교회는 사랑도 하고 인내도 있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너무너무 섬김을 잘해서 칭찬을 받을 만큼 잘했어요. 그런데 이세벨의 영을 용납해다 이렇게 책망하시거든요. 굉장히 정말 잘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저렇게 사랑 있고 저렇게 섬기고 저렇게 인내심도 있고 저렇게 복음만에 사나? 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보시는 판단에서는 그들이 이세벨의 영을 허락한 음행을 저지른 것으로 받아라는, 육의 눈으로 볼 때는 그런 어떤 행한 행위가 좋기 때문에 너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으로 보이지만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 안에 다른 우상, 정욕적인 욕심
욕심, 탐심 이런 것들로 세상의 것들을 좋아하는 이런 사욕으로 음행하는 자가 되어서 바알을 섬기는 이스라엘과 같은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비교해서 이 말씀을 보셔야 합니다. 세상에 속한 자와 속하지 않은 자는 판단이 다릅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그럼 어디에서 났어요? 난 땅에서 났어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내가 죄인이라고 느껴서 그 피로 거듭난 심령은 다시 위에서 난 자가 된 거예요. 내가 지금 이제 예수 믿으면서 난 아직도 땅에서 난 자로 육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면 나는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에 속한 자예요. 하지만 정말로 죄인이라고 생각해서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그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이면 나는 거듭났다라는 것과 같이 예수님 안에서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 자인 겁니다. 그러한 자는 하늘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지금 땅에서 난 자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늘에서 태어난 자로 살고 있습니까? 하늘에서 났으면 세상 사람의 생각과 판단하고는 달라야 된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 48절 말씀에 예수님이 아담으로 오신 것,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과 비교해서 말을 합니다. 첫사람 그 아담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고 둘째 사람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나셨기 때문에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래서 내 판단과 너희 판단은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판단, 선과 악의 판단, 그것을 참 온전히 판단하실 리는 오직 한 분 하나님 뿐이시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시각, 우리의 땅에서 난 자가 갖고 있는 시각과 판단은 옳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육체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보고 육체로 판단하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전후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판단만이 옳다. 그런데 그 판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하게 있기 때문에 내 판단은 참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거듭난 사람이어서 예수님이 하늘에서부터 온 사람은 하늘 아버지의 생각을 하고 땅에서 난 사람은 육체의 생각을 따라서 판단하는 그것을 비추어서 우리가 볼 때 내가 정말 거듭나서 하늘에 속한 자라면 나는 육체의 생각이나 육체의 판단으로 판단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라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땅에 속한 육체의 생각을 따라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생각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하실 땐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떠한 사람을 보든 어떠한 일을 판단을 하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판단인가 아니면 내가 육적인 사람으로서 육의 판단으로 판단하시는 것인가를 잘 보셔야 합니다. 왜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이 시점에 공부를 해야 하느냐라는 것은 굉장히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가늠한 여인 앞에 나온 그 율법주의자들이 그 육체의 판단과 육체의 생각으로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는 것이다. 그래서 육체의 생각을 버리고 하늘 아버지의 생각과 판단을 가질 때 우리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에서 바로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땅에 속한 자의 생각으로는 영적인 일을 절대로 이해할 수도 없고 판단할 수도 없어요. 요한복음 8장 42절에서부터 우리 44절을 보면은 육체의 생각을 한 사람들한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만약에 너희 아버지가 하나님이면 나를 사랑했을 것이다. 네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내 말도 깨닫지 못하고 내 말도 듣지 못하는 그 이유는 너희가 너희 아비 마귀에서부터 난 육체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그냥 그때 당시에 마귀에게 속한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다 그러고 지나치면 안 돼요. 내 판단과 내 생각이 만약에 육체를 따라 하는 것에 동조하고 있고 똑같이 따라간다면 나는 마귀에게 속한 자요 마귀가 내 아비가 되어진 그 죄성을 가진 상태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영의 눈이 떠져야 되겠어요? 안 떠져야겠어요? 영적인 눈이 떠져야지만 절대적으로 제대로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나아갈 길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이 떠져서 주님이 나를 인도할 때는 비록 그 길이 험난한 길이지라도 감사하면서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길은 지금 험난한
험난하고 지금 힘든 길이지만 끝은 영광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때는 육의 생각을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돈 벌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방향을 따라서 가게 되겠죠. 하늘에 속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함으로 모든 것이 참된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28절 29절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나한테로 이런 것들을 말한 줄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예수님만 이렇게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 예수 믿는 우리도 믿음으로 누구와 함께 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기독교인이고 그것이 믿는 자예요. 당연히 그렇게 돼야 돼요. 내가 믿는 자다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셔야 되고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 자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아버지가 내 안에 있어서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것은 나도 예수님 안에서 있는 자면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내가 말하는 줄을 알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도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말해야 돼.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님 우리 안에서 무슨 말을 하세요? 아버지가 말하는 말을 우리 안에서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을 벌릴 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너희가 말을 할 때도 하나님이 말하는 것 같이 하고 모든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이 행하는 것 같이 해라. 이런 말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믿는 자라면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인자로 왔기 때문에. 왜 인자로 왔어요? 우리에게 인자가 어떻게,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는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거를 하나하나 다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나는 스스로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나는 스스로 내가 말하는 것도 없어. 예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대로 하고 있고 그렇게 가르치신 대로 나는 말한다. 왜냐하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한다. 세 가지.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나도 예수님이 가신 것처럼 스스로 아무것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서 하게 하시는 대로 행하셔야 돼. 또 내가 말을 할 때도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말하게 하시는 대로 말하는 입술이 되어져야 돼요. 세 번째,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돼. 아멘. 그럴 때 주님은 절대 나를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꼭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자가 되었다라는 이 진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모든 일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얼마만큼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과 하나 된 자가 되어지느냐라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는 육체의 생각을 따라서 말을 하면 누구하고 연합된 거예요? 마귀와 연합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고 기뻐하시는 생각을 하고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기뻐요, 안 기뻐요? 그럼 내 심령은 천국이 되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 함께 하는데 어떻게 천국이 아닐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8절 말씀.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뭘 듣고 뭐를 행하는가 잘 알아야 합니다. 자, 요한복음 8장 55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면 우리가 예수님 알아야겠어요? 몰라야겠어요? 알아야 돼요. 성경을 안 읽고 예수님 알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신 계시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보면 아버지를 본 자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알 때 하나님 아버지도 잘 알게 되는데 그 예수님을 모르고 있어요. 지금 모르고 신앙생활 한다고 그러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 속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진짜 속해 있지를 않은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만약에 정말 속한 자라면 그를 알고 그의 말씀을 지키니까 당연히 그의 제자가 되겠죠.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이에요. 그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주님이 뜻이 무엇이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 그것은 바로 생명의 열매를 맺고 영혼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많이 맺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거든. 그러니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나에게 가르쳐 주시겠죠. 어떻게 해야 된다. 무엇을 해라. 다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나를 통해서 그분이 나타나실까요?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나 은사 주시옵소서, 뭐 신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예언의 은사 주시옵소서, 뭐 통변의 은사 주시옵소서. 그 은사를 구하는 것보다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그러한 참된 믿음을 갖는 자가 되기를 구하시고, 그런 자가 되신다면 예수님은 내 안에서 병지자가 왔을 때 치유하는 역사 그분이 하실 거고,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상황이 될 때 말씀을 증거하고 전할 수 있게끔 말씀을 주실 것이고.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해서 너희가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하겠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진짜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자인지를 지금 얘기를 다 해주고 계세요. 요한복음 8장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이 요한복음 8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8장 32절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8장 36절에는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예수님이 나를 정말 자유롭게 했느냐? 내가 만약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라면 진리 안에 거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자가 됩니다. 어떤 상황에 있어도 자유하는 자가 돼야 돼요. 다니엘서의 그 세 친구와 다니엘이 이럴 때 참 귀한 은혜의 본보기가 되죠. 그 사람들은 그 풀무불에 던져주고 사자굴에 던져줘서도 정말 자유한 자였음을 보여줘요. 어떻게 그렇게 자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한 고백이 뭐예요?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분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여기 내가 풀무불에 던져줘도 나를 건지실 것이다.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것도 하나님 뜻이니까, 내가 죽고 사는 게 하나님 뜻이니까 나는 죽어도 하나님만 섬기겠다. 우리 믿음이 정말 이 정도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죽어도 하나님만 섬기겠다. 망해도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들은 머리카락 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을 끌고 풀불에 던지려고 했던 사람은 불에 살아 죽었지만 그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은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나왔어. 이걸 다니엘서에 기록한 것은 오늘날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떤 환난 속에 있어도 반드시 거기서 하나님이 건져내신다라는 것을 보여준 예화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돼. 어떤 순간이 와도 나는 예수님만 믿으리라. 그것이 진리 안에 거하는 자요,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렇게 된 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요한복음 8장 54절에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자, 내 영광을 내가 받으려고 한다면 그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를 하죠. 오늘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은 이 율법주의자들이 왜 예수님 앞에 화가 나서요? 자기네들을 따라야 되는데 예수를 따르니까 백성들이 화가 난 거예요. 자기 영광을 자기네들 취하고 싶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영광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나는 내가 스스로 내 영광을 취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 영광을 취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그러면서 내게 영광을 돌리는 자는 내 아버지, 바로 너희가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가 내게 영광을 돌리신다. 우리의 모든 과정 속에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는 절대로 어떤 순간에도 내가 영광을 취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가르침. 자, 오늘 이 율법주의자 앞에서 이 예수님의 복음, 이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그 예화를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이 여자가 구원을 받아서도 그것도 예수님 영광 취하지 않은 거예요. 첫 번째,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으라. 정죄할 능력이 우리는 절대 없다. 두 번째, 나는 이 일을 해도 내 판단은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판단하시는 대로 내가 판단하고 행한다. 세 번째,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대로 행하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기뻐하시는 대로 나는 행한다. 그래서 아버지가 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우리도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대로 그 뜻을 따라 행하는 자가 바로 그의 제자요, 바로 거듭난 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정말로 내 제자가 된다면 너희도
나와 같이 이런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돌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1장 11절부터 12절 내가 오늘날 이렇게 부름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된 이유가 뭔지를 말합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뜻대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결정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예정하셨는데 어떻게 예정을 했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을 기업으로 얻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얻으신 모든 권세와 영광을 우리도 얻는 자가 되도록 예정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예정은 했지만 누구에게 주냐?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상속자들에게만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그 영광의 찬송이 되어진 삶을 사는 자들,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그 뜻을 이루는데 동참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일한 자들에게만 그것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 영광의 찬송이 되어지려면 절대로 내 임의로 내 힘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게 뭐예요? 나는 죄인인데 반드시 나는 율법 앞에서 죄를 깨닫고 복음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믿음으로 은혜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지게 하는 것.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날마다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 건 내가 주고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무도 없어야 다. 오직 믿음으로만 나아가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십자가가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매일매일 모든 걸음 속에서 나와 함께 있어야 되는 중요한 겁니다. 그럴 때는 어떤 순간이 와도 어떤 상황이 와도 정말 믿음의 복음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은 그 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함과 같이 자유함을 얻는 자로 살게 되어진다. 그리고 그와 같이 자유함을 얻는 자를 주님이 이 땅 가운데서 영광의 찬송이 되어지도록 함께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정말 복받은 자예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정말 복받은 자. 내가 가진 거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님만 내가 가지면은 세상을 다 가진 거예요. 세상을 가진 정도인가? 하늘을 가진 건데 예수님만 내 안에 있으면 하늘의 권세를 가진 자인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내가 죄인인 것을 주님은 계속 깨달아서 회개함으로 더 은혜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게 하시길 원한다라는 사실. 그래서 이렇게 음행하다 잡혀 나온 여자가 복된 자예요. 어떻게 보면 죄는 우리가 다 똑같이 죄를 짓는데 이렇게 잡혀 나온 여자는 옴짝달싹 못하는 죄인이잖아요. 근데 그런 죄를 안 지은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을 안 해. 나는 친구들하고 싸워본 적도 없고 우리 엄마 말에 너무 순종을 잘하고 잘 자라가지고 나는 절대로 죄인이라는 생각을 안 했다니까요. 말 잘 들어. 하랜 대로 순종 잘해. 어디 가서 싸우지 않아. 남의 거 탐내지 않고. 그리고 내가 또 착한 일을 좀 많이 했어요. 이렇게 우리 엄마가 노트 같은 것도요. 미리 막 이렇게 사다 놔. 반에 가난한 애잖아요. 그럼 노트랑 이렇게 연필이랑 지우개랑 다 빼다가 걔 갖다 줘. 그 도시락 이렇게 나한테 맛있게 우리 엄마가 싸주거든요. 그럼 걔는 옥수수빵 그 배급 받아 먹잖아. 그럼 내가 내 도시락 걔 주고 나는 옥수수빵 먹어. 그러니까 걔가 불쌍해서 막 갖다 주고. 다른 애들이 걔하고 친구 안 해요. 더럽다고 냄새 난다고. 왜냐면 여기 막 이가 있고 그래. 제대로 씻질 않으니까. 그 걔 우리 집에 데려가가지고 밥 먹이고 데리고 놀고 또 공부도 무지 못해. 그럼 공부 막 가르쳐주고 숙제 가르쳐주고 그렇게. 그래서 나는 굉장히 내가 착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는 십자가하고 나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내 안에 가장 큰 죄, 교만, 자만, 오만. 와, 정말 이거는 껌딱지처럼 붙어가지고 떨어지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정말 겸손한 마음을 얻기를 너무 오랫동안 기도했고요. 주님이 그 교만함을 낮추시라고 너무 애 많이 쓰셔서요. 여러분도 힘들면 지금 내가 너무 교만해서 너무 내가 버릴 게 많아서 이렇게 힘든다. 왜냐면 내가 잘났으면 예수님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참 감사한 게 나는 예수님 없이도 잘 살고 똑똑하고 잘난 줄 알았는데 이런 나를 갖다가 예수님 없으면 못 사는 자로 바꿔놓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은 참 좋으신 분이에요. 여러분들 저보다 더 예수님 사랑하는 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